우리 8장 8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8장 8절 제가 읽고 9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8장 8절 로마서 8장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렇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 함께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느니라.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성령에서 육신이라는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과는 관계없는 우리의 본능 이상 그리고 욕망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즉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이 특히 한국과 같은 명예 수치 문화를 가진 사회에서는 외적인 행동과 도덕적인 겉모습에 집중함으로써 문화적인 도덕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은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겉모습이나 종교적인 행위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판단하십니다. 죄는 단지 나쁜 행동이나 문화적 기준에 어긋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고 대신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데 의존하는 것입니다. Sin is living independently from God. 죄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삶입니다. 반역이든 종교적인 외식이든 육심은 항상 영적인 죽음으로 이끕니다. 첫 번째, The flesh tries to do God's will, man's way.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방식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종교적인 순종도 여전히 불순 중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을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고 행과 내 친족과 내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과 친족 아버지의 집에 달아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Did he believe? Or was he obedient? 이것은 부분적인 존중이었습니다. On the outside, Abraham looked like he was obeying God.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자신의 과거와 가족 관계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You see, religious flesh does this. 종교적인 육신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It follows the command of God outwardly, but not fully from the heart. 겉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루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온 온전한 순종은 아닙니다. You see, it tries to compromise. 이것은 타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도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나 그의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죽을 때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할 거예요. 진정한 구원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지식입니다. 당신이 천국에 갈 것을 아는 확신입니다. 이는 당신이 구세주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외적인 종교 행위는 바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 육신을 동시에 위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그리스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종교적인 비번, 종교적인 섬김은 육신을 병화시키지 못합니다. Look at verses 10 through 13. 10절부터 13절에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있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머무르려 하였더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삼하였기 때문이더라.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와서
가랴 할 때에 그가 자기 아내 세라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리따운 여인임을 내가 아느라. 그러므로 이 일이 이리야 나리니 곧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그들이 나는 죽기 돼 당신은 살려두리라 원하느니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Come on, work. 그러나 그리하며 내가 그때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 때문에 살아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왜? 왜냐하면 큰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반응을 따라 행동한 것입니다. 가나안 안에 큰 기근이 들이었습니다. Did Abraham trust the God who called him?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내 사라이에 대해 바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사라이에게 자신들의 언약적 결혼 관계를 부인하려고 말했습니다. 왜 그는 거짓말 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육신을 따라 걷는 표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기보다 속임으로 자신을 지키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읽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거짓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살펴본다면 속음과 정욕, 탐욕, 그리고 많은 다른
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를 갈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을 갈절해야 합니다. 이집트에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자주 자신의 육신에 의지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입니다. 믿음 없이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는 여전히 반역입니다. 두 번째, The flesh attempts to help God instead of trusting God. 육신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도우려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부터 4절까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으로부터 창세기 16장까지 약 10년의 시간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기보다 사라는 자기 생각대로 행격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가를 취하려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6장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에게 자녀를 낳지 못하더라. 그녀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이집트 사람이며 이름은 하갈이더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수태하지 못하게 막으셨으니 원하오니 내 여종에게 들여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나이라 하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여전히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기 한 때는 아브라함이 I keep saying Abraham. 그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에 지난 후였더라. 그가 하길에게 들여갔더니 그녀가 시태하였고 그녀가 자기가 수태한 것을 알기는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동의하였고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약속하셨지만 10년 기다리에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신을 얻기 위한 궤를 생각해 냅니다.
결국 하나님도 우리에게 조금은 다움을 받으셔야 하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헌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세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뭔가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라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셨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인간이 육신 안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 육신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We've read it twice. 로마서 8장 8절에서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다시 읽어보. 그런즉 그렇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세례는 육신으로 방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4장 17절에도 등장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타락을 다시 반복하는 장면입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안 되다고 하신 열매를 아브라함에게 건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아브라함의 행동을 반영합니다. 그는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바로 앞에서 그들의 언약적 결혼 관계를 부인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육신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무언가라 하려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불교, 사원이나 가톨릭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명상하며 죄를 속죄하기 위해 고행을 합니다. 사람들은 말도 하지 못하는 죽은 우상에게 수십 시간씩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여전히 육신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이들이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 우상에게 기도하고 명상하며 선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위로 이웃이나 친구에게 인정을
바르려 합니다. 또 있던 이들은 이상에게 수시간씩 기도하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압니다.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모든 것이 아닌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들으시고 행동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분을 외면합니다. 그들은 미루고 핑계를 대며 자신의 영혼을 걸고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한 번 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자신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육신 안에 하나님과 자신을 억지로 받아들이게 하려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있는 그때로 받아주시기를 강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주의 원리로 작동하지는 없습니다. 네모난 블록은 억지로 둥근 구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모난 블록이 둥근 구멍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보촉관 모서리들이 깎여야 합니다. 그 모서리들이 바로 우리 육신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약신은 죄로 가득하고 항상 하나님께 방대되는 모든 일을 하려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펴주세요. 20절부터 22까지. 이는 거기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와야 합니다. We must all come God's way. 왜 차별이 없을까요? 23절 대답을 줄까요?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르지 못하느니 라는 말한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거룩하심, 그리고 순교하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믿음은 받습니다. 육신은 얻으려고 애씁니다. Religion says do. 종교는 말합니다. 행하라.
Faith says trust. 믿음은 말합니다. 신뢰하라. 이것이 참된 기독교와 세상의 다른 종교들을 구별하는 점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받았어요. 받아요. Faith receives.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해요. We must receive God's gift.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번 펴주세요.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여리야행 동안 육신으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He wasn't saved. He was following God in his flesh.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에야 빌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내면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은 그가 하나님을 따를 때나 제단을 쌓았을 때가 아니라 믿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Jesus died for you personally.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or actually should be in this case, 당신을 위해 개인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길을 가르치 줄 수 있지만 믿음의 결단은 여러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선 숭배적인 삶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선 숭배는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앞세우는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하나님 이것을 말했습니다. 같이 말했어요? 아니요. No gods before him. Why? 왜?
다른 신 없어요. There is no other God. 그 신들은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돌라 만든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수도 있습니다. 친구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신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It's ourselves.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내지 않음으로써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너무 바빠요 라고 말합니다. 또는 책임질 일이 너무 많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외적인 종교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나도 전에 했어요. 제 삶은 제 삶은 이렇게 살았어요. I lived my life this way. 날까지 믿음으로 예수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제 삶을 바꿨어요. My life changed. 교회에 갑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헌금을 합니다. 자선단체를 후원합니다. This is not wrong. 문화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Our heart lies and tells us we are good people. 우리의 마음은 why? Because I don't go out and shoot someone. I'm a good person. But in my heart, I am wicked. 우리의 마음이 진짜 악함이에요. 그 마음의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이나 명예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God requires faith in Jesus Christ. 로마서 10장 10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는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기 때문이라.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 동일한 주께서 그분을
부리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기 때문이라.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리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당신이 무엇을 신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창세기 15장 이전에 아브라함처럼 구원의 믿음 없이 교정적인 길만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사라처럼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육신적인 노력으로 이루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도덕성이나 종교, 황동 또는 명예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은 종교의 옷을 입고 순종의 말을 하며 한신의 행동까지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반역과 불순종 그리고 불신의 길을 걷고 있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는 무지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며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 문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 방식으로 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이사야서 64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두려운 누구다 같으며. 만일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르시는 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가 마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짓게 맞이야 마땅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전히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것을 대신하셨습니다. He took our place. That's right, correct? 고세? Our place, our position as sinners. 맞아요? I don't think it's right here.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Okay. 아이사야서 53장 30부터 5절까지.
그러나 그는 우리의 방법대로 인해 바상을 당하고 바르고 그는 우리의 불법대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진별을 바름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죄짓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우리는 모든 양 같아서 길을 잃었고 우리는 각자 돌이었어서 자기 길로 갔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또다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종교적인 육신은 신뢰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자신의 방식을 신뢰하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오직 그분께로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이 그분께로 돌이키며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